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와서 온 나라가 교황 때문에 환호하고 또 들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황은 예수님도 아닙니다. 교황은 한 인간일 뿐이고 그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로마 카톨릭을 좀 더 분해하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면 지금 시간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황의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 때문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호하고 있고 기독교인조차도 그 교황을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교황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복음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어떠한 것에 거짓 것들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교황이 와서 십옥식을 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여기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분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오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이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믿음의 어머니지만 그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신적으로 올려놨고 그가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거기에 십옥식을 하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마리아상을 옆에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지요. 모든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굉장히 은혜스럽죠?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복음이 전자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에 지금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날에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그 교황의 기적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황이 꽃동네를 방문했는데 그 꽃동네에 이제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위에서 아이들을 이제 막 기도해주고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 하나가 교황이 이제 교황이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애가 막 울면 딴짓하고 교황을 안 보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빨고 입을 빨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애정결핍이 있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손가락을 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교황이 그 아이가 자기를 안 보니까 자기 손가락을 그 입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를 이제 빨고는 그래서 이제 빨았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교황을 쳐다보더라. 그러면서 그 교황이 그 손가락을 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 온 성도들이 이 천주교 신자들이 가슴에 무엇인가 큰 것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교황이 아니었으면 어디다 대고 애한테 그 손가락은 닦았느냐, 무슨 균 얼마나 있을 텐데 애한테 손가락을 왜 집어넣냐, 뭐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신적으로 지금 막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앞에 사람이 자겠습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교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낮은 자리에 처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런 지위를 주신 것이 없고 그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 이름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반석 위에 네가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원래의 반석이라는 뜻은요 작은 돌멩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반석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큰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그 큰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의 그 임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그 베드로 위에 세우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자기들이 세워버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교황들을 그래서 교황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요 모든 권한이 최위입니다. 다른 그 성경의 말씀이나 어떤 다른 것이 그 인정이 되는 거 아니라 교황의 말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여러분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황이 지금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마 이 천주교를 개종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계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어른이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뭔가 사람들이 어려움이와 세월호 같은 사건이 왔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걸 신앙적으로 극복시켜 줄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어른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야?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요. 정신적 지주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걸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정신적 지주를 할 만한 우리 기독교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남아인 분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이분은 돈에 뭐에 뭐 다 그냥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분에 대한 청년 결백이 없어버리니까 청년 결백하다고 하는 교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합니다. 참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그 교황이 이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아무도 못했던 일을 정치가들이 할 수 없던 일을 교황이 한다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지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중재하는 일, 또 지금 한국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이것을 위로하는 일, 이 모든 걸 누가 한다? 지금 교황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모든 전 세계를 정신적이나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징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혼란 속에서 혼돈해갖고 혼미 가운데 빠져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까 기도하신 분이 사람 앞에 쓰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얘기가 딱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렇게 써요.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속적인 청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그 마귀의 사단의 그런 정죄 앞에서 그 앞에 서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 가운데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젊은이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젊은이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자를 대적하시되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오늘 세상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우리가 죄악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의 앞에 설 것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 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종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듣고 우리의 삶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우리의 삶의 부분을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명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말이야 명품밖에 모르고 명품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늘 명품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인생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명품을 의존하고 명품했던 삶이 이제는 그 삶을 조정해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그렇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삶을 조종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삶을 바꾸기 싫다는 거죠.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법만큼은 이거는 조종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초대교회 또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들을 바꿔버렸어요. 그의 삶이 조종됐다니까요. 술을 먹던 사람은 술을 끊어버리고 도박하는 도박을 끊어버리고 그가 잘못된 삶을 길을 걷다가 도둑질을 했던 사람은 도둑질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길을 쫓아가고 그의 잘못된 자기의 폭력을 행했던 남자들은 폭력을 그치고 이것이 삶 가운데 삶이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고 그들의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야 저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삶 가운데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날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돼버리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아요. 삶의 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늘 이것을 붙잡은 걸 놓지는 않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겼다고 했는데 이것을 버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순종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에 대한 하나님 앞에 순종에 필요한 것이 하나인데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는 무슨 대가 지불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그 안식처 그리고 자기의 보금자리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편안한 그 뭔가 정착되어졌던 그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미지의 삶으로 어디든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인생 가운데 그 터전을 잡았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게 대가 지불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 어려워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사람들이 20세 이생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어디를 못하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단 말이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따르긴 따랐다는 거예요. 따라오긴 따라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광야길을 가고 때로는 모세의 말을 듣기도 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고 어떨 땐 따라가고 어떨 때는 안 따라가는 것 이건 불순종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고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 목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한 그 결과로 그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전부 다 제외되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걸까요? 너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근근히 빌어먹다가 너 근근히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부르면 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목적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내보냈을 때 애굽 땅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시킬 때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뭐라고 하나님 원망한 줄 알아요? 우리를 말해 이 광야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삶 속에서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세와 지금의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광야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 목적과 계획을 알아서 내 삶을 조정해서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 목적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신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오늘 내가 왜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갈까? 내가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자꾸만 일이 안 될까? 왜 그래요?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러나 그나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이 온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11조도 얘기 나오면 거기 무슨 11조라고 나와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 온전한 11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또 교인들 사이에 굉장한 그 신학적 논란이 많아요. 뭐 온전한 11조가 네트를 포함한 거냐 아닌 거냐, 그로스로 드리는 거냐 네트로 드리는 거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함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 순종의 삶,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너희가 온전히 거룩해라, 온전히 11조 드려라, 온전한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런 온전한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온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듯이 대가 지분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추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해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고집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말씀대로 그분 뜻대로 좀 조종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여기 신명기 28장 22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그건 뭐예요? 어디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살았습니다. 성 안에 산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부러좋아요. 그게 부러좋아요. 성 안에 사는 사람 부러좋아요. 그게 부러져라. 그게 뭐냐면 성 안에 사람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기득권 사람들입니다. 성 밖에 사람은 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 안에 사람만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 밖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복을, 어디 있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송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이게 뭐야? 우리의 모든 기업과 산업이에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광주리에 떡박은 죽그릇이 복을 받는다. 내 음식이 먹는 것에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굶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뭐야? 언제나 시시때때로 어느 때든지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왔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별거 순종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겠다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여러분, 항상 불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 경우도 있어요. 언제? 자기들의 마음에 맞을 때, 무엇인가를 주실 때, 뭘 만나줄 거다? 만나줄 테니까 아침에 가서 거둬라. 그런 건 순종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을 순종하고 있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되고 내 삶에 어떤 뭔가가 좀 괜찮아지는 거, 그런 거는 순종.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온전히 따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내가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입수했어도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있느냐, 어디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의 순종함을 받는 사람, 받는 자가 너가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종하는 대상,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이미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순종은요, 이것은 겸손과 함께 갑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누구 한 사람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용이 나올래요? 네. 자, 여기 지용 형제가 종입니다. 예, 저의 종입니다. 제가 종인데, 제가 주인이에요. 제가 주인인데 종인데, 오늘날 옛날에는 중세 시대 때는요, 종이 사환이 어떻게 했냐면 팔을 이렇게, 자, 수건을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주인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야지. 종이 이렇게 뻣뻣하면 안 돼. 예. 그래서 항상 주인이 오면 항상 이러면서 문 앞에도 나가서 이렇게 있고, 항상 밥 먹을 때도 이렇게 갖고 옆에서 다 이러고 있으면서, 예, 언제만 시켜달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 때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겸손하는 건 뭐냐면요, 이 종이를, 허리띠 있어요? 옛날에는 허리에 보면은 허리띠를 했잖아요. 그 허리띠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걸어놓고 이 수건을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을 발을 딱 칠 때 뭐랬어요?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허리에 동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자세로 가셨다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지금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건을 딱 두르고 이때는요, 뭐냐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쫙 이렇게 꿇는 거예요. 이렇게 꿇어서, 이거 끼고 있어야지. 예. 그래서 주인이 와서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요, 발을 닦여요. 그리고 이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 종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세요. 이 종은 항상 주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당장에 그 말대로 그대로 가서 행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그 말이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막 밭에 가갖고 막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는데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종이 딱 들어오니까 너 열심히 수고했다. 정말 오늘 열심히 일했네. 가서 쉬어라. 그럽니까? 안 그래요. 주인 앞에 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또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저녁상 차려라. 그래요. 그럼 저녁 준비를 합니다. 저녁 돼서 또 와서 저녁상을 딱 차려놔요. 그럼 자기도 저기 들어가서 부엌 가서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또 뭐라 그래요? 너 나 저녁 먹는 걸 옆에서 시 좀 들어라. 물 갖고 와? 그럼 물 갖고 와야 돼요. 야, 국이도 모자란데 국 갖고 와. 야, 반찬 좀 더 갖고 와.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항상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인 앞에. 이렇게 주인 앞에. 예, 이러고 있는 거야. 주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 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하나님 지금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럼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종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내가 삶을 내가 드리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가정들도 보면요. 가정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저는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서 무슨 음식을 사오고 반찬을 준비해도 다 누구 중심으로 하냐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사와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애들이 좋아하는 중심으로 사와요. 내가 이거 좀 먹고 싶어 그러면 살 돈 없다는 거예요. 애들 거 필요한 거 사야 되고 애들 먹고 싶은 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좀 먹고 싶어 얘기하면 막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요즘 남편들이 완전 주인의 자리 잃어버렸어. 그 어느 날 내가 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사다가 좀 숙혀 나오면요. 오늘 또 다 먹어 치웠어요. 그거 내가 어디 갔냐 그러면 애들이 줬지. 그거 또 찾는데. 그러면서 나도 먹고 싶었는데 철딱 쏘지고 또 없대. 늘 이러는 거야 그냥. 이게 주인이 없어졌어요. 정말 요즘 이게 거꾸로 돼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들이 없어지니까 애들 중심이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전부 아이들이 빈약한 애들, 정신적으로 빈약하고 육신적으로 빈약하고 이런 아이들로 점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서 있느냐? 그리고 그분을 누굴 내가 숨기겠고 내가 종으로서 있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분 앞에서만 우리가 수건을 두르고 그분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분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그분 앞에 청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청종하려고.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게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안 했어요. 좋은 것만 순종하고요. 좋지 않은 얘기하니까 안 들어먹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종은요. 주인이 말씀하신 내게 좋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좋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시켜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순종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어떤 것을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왜 염려하지 말고 그래놓고 뒤에 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생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염려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환경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집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오늘 내일 아침에 뉴스가 났는데 호주 시드니의 집값이 폭락해버려서 예전 금액보다 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집을 이게 모기지 프라임이 터지고 터져가지고요. 지금 원빌리언 하는 집들이 20만 불이면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염려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염려가 안 돼. 왜요? 그게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의지하던 그 배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엄청난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죠. 예. 그리고 아마 교회 와갖고 무슨 작정 기도하고 이럴 거예요. 우리는 평안해. 집이 없으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그걸 의지해 본 적이 없거든. 예.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 염려거리예요, 사실은. 이 염려, 바로 우리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이 배경에서 나오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왜 환경을 의지해요? 바로 그 환경을 의지하는 배후가 있어요. 배후 조종하는. 그게 뭐냐면 불신입니다. 누구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를 환경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삶을 어떤 다른 부분들을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면 와 큰일 났다고 그래요.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요 주식이 아무리 오르고 내리고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주식을 안 하니까 살 돈도 없고. 그런데 주식을 산 사람은요 늘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옥 천당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의지 어느 날 그거 터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나는 돈에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나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노숙자들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홈리스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노숙자들한테 그 홈리스들한테 시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돈을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50불, 100불을 이렇게 줬나 봐요. 줬는데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일반인이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일반인 가장이 갖고 지나가다가 그 노숙자 보고 내가 지금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나한테 좀 돈 좀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요, 이 노숙자들이 100이면 100 다 자기가 아까 받았던 돈을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한테 가서 내가 차비가 없어졌는데 돈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줘요. 이 사람들은요, 그거 원래 없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그거 없어도 자기는 길바닥이야. 예. 그거 없어도 똑같고 있어도 길바닥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염려의 걱정거리가 아니니까 돈을 무시해 그냥. 여러분 되려 없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게 염려함이 없는 거죠. 내가 이게 없어질까. 되려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조금 없어진 것 때문에 염려, 걱정과 근심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삶을 드려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편을 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의제들,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마다 내가 어떤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이 문제 없을 땐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없을 땐 기도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은 바람직한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뭐야? 그것도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염려의 삶으로 왔던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사람도 중보기도 한다 그래요.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삶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삶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돼서 내가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변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잘해서 내가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뭐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 이게 뭐예요? 다 염려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다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다 내려놓으시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여러분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놨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일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네포라는 헬라어로 네포인데 이 네포라는 말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다, 집착하다 또는 신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 있다. 술 취하면 사람 집중이 안 되죠.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초점이 안 맞고. 술 취하지 않은 사람처럼 딱 집중하고 신중한 그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깨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그레고리오라는데 이 그레고리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차리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잘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찰 산다 했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라는 건 뭐야? 배고픈 사자를 얘기하는 거야. 너무너무 배고파서 지금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예요. 너무 배고파서. 자, 이 사자가 지금 사슴이나 노루들을 잡아먹을 때 어떤 사슴이나 노루를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죠. 잘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어떤 걸 지켜보냐면 그 무리 중에서 약한 놈 그리고 뭔가 딴짓하는 놈 그러다가 무리로부터 약간 이탈하는 사람 그것이 있으면 당장에 가서 쫓아가서 그걸 잡아먹습니다. 근데 보통 성숙하고 정상적인 사슴들은요 귀를 쫑긋 세워놓고 풀을 뜯어먹으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그 누가 사자나 이런 호랑이들이 오지 않을까 하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시락만 그래도 팍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먹는 거에 정신 팔려있는 사슴 또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옆으로 떨어져갖고 이렇게 이탈해 있는 사슴 또는 뭐 누구한테 삐졌거나 이런 삐져도 안 돼요.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여러분 사자에 먹힘이 돼요. 진짜요. 왜냐하면 여러분 삐지면 마음이 상해지면 그 마음이 상한 데를 통해서 누가 침투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베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 봐라, 너 사람들이 너 그 봐라, 너 너한테 그렇지.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한테 그랬을 거야. 너 그 마음이 다른 사람 똑같아. 너는 사람들이 싫어해. 계속 마음 가운데 참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별별 소리 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까지 미워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탈하면 안 돼요. 무리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공동체에서 이탈하면요 사자의 먹잇감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 사자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다 시대가 어느 시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딱 깨어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까도 말씀드린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어요.
서서는 있는데 속으로는 부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뭘 시켰는데 못 들어. 그걸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말씀이 지금 무엇이며 그분이 어떻게 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시는가를 그걸 늘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다 관찰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사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늘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를 따라갔더니 그 감난산에 뭐하 기도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습관이 뭐예요? 항상 그런 몸에 배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밤에 가셔서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산에 가셔서 산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어서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너무 힘들어갖고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철야기도 주님이 하셨고요, 산기도 주님이 하셨고요. 이분은 습관적으로 늘 몸에 배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육적인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육이 그래요. 그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와서도 기도하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기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결국은 그들이 거기서 깨어 있지 않다가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세 번째 물을 때는 왜 들었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에 같이 깨어서 기도했다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어쩌면 주님 앞에 도망가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의 제자요 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그들 앞에 서서 어쩌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때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당당히 섰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대화하시고 자꾸 그분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돼.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그 종의 자세로 날마다 이렇게 서 있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주인이 계시면 종은요 절대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이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종이 있어요? 주인이 앞에 있는데. 오늘 부자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만 잘 섬기면 먹고 자고 입는 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겸손을 허리동에서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